본문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남에게 사실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도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저 사람이 속에 뭔 속인지 무슨 마음인지 생각을 다 읽어낸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해요. 좀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면 무의식간에도 그게 툭 튀어나와요. 아무리 조심해도 말을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불평이나 비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겠다고 모여진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비난과 불평으로 인해서 다툼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 믿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네,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 사기치고 못되고 그러면 얼굴은 멀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멀쩡하게 다니지만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악하기가 한량없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혼들을,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비방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깔아뭉개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뒤에서 헐뜯고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이건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보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기독교를 아예 폄훼하는,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정말 귀신같이 찍어내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비방한다는 말은 현재 그곳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없는 데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변명하거나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살인은 칼이나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슴이 사냥꾼이 쏜 화살에 급소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만 빗 맞으면 도망가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피를 많이 흘러서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비방하는 것도 마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 곳은 내 주변이에요. 먼 곳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화살을 쏘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바로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라든지 멀리 있지 않아요. 비방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을 시작할 때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비방을 데이터로 삼아가지고 인간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기 참수하던 자 카테고레오, 비난하다, 비방하다, 비판하다 하는 이 참수하는 자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곧 마귀가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또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대로 우리도 비방을 받게 된다. 여기서 비판, 사실 이 비판이라는 용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비판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비판은 정죄한다,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 뜻도 있지만 옳고 그름, 시비를 가르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가르는 게 이제 비판이라는 말 가운데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비판 자체가 아니라 비판에 정당하지 못한 기준과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비판은 하나님의 비판과 비판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은 곧잘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내가 그러했으니까 남도 그러하리라고 속단을 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함부로 짐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다는 사람들이. 그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겠거니 생각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똑같이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독특성이 있거든요. 완전하진 않지만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나 자기 마음이 비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너의 헤아림은 하나님의 헤아림과 비판의 태도에 있어서 다르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헤아리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지극히 자기에게는 관대한 자로 잣대로 헤아리고 타인은 아주 칼날같이 예리하게 헤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접근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심판하는 자세로 접근합니다.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나의 허물은 가려주려는 태도를 가지지만 남의 허물은 가려내려는 태도를 가지라. 내 잘못은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지만 남의 잘못은 확대하고 공개해서 망신 주고 아주 상처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판단의 기준과 태도, 고무줄같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판단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이 판단이 고무줄같이 이렇게 다를 때 이런 것들은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정을 내리는 이 정죄를 뜻하는 이 판단은 결정적인 것이죠. 파이널이에요. 최종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판단하는 걸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 수준이에요. 밥 한 그릇 사주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식사 모임에 나 빼버리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한다는데 율법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재판관은 본래 모든 사실, 모든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만한 어떤 완벽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깊이 그 사람과 대하기도 전에 판단하고 꼬리표를 붙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사실 좀 더 알고 보면 안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미국을 부흥시킨 부흥사 중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을 비판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왜 당신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무디라는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디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찾아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참 겸손한 대답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돕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간 붙이는 자요, 참소자요. 싸움을 붙여요, 마귀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말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거 마귀의 일을 돕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망하는 거고 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을 하는 거죠. 12절 또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야고보서 4장 12절 다시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다.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지 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내가 갚을 거야. 주께서 말씀. 성경은 보복해라, 원수 갚아라 그런 말이 없어.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너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직접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분통 터져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을 그칠 때 우리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비방한 후에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요. 또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았을 때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오해를 했구나.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자신을 괴롭혀요. 소위 말하는 완벽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완벽주의자들만큼이나 바보같이 사는 인생이 없어요. 왜? 완벽주의자들이 쉽게 빠지는 덫이 바로 비방의 덫이에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동안에 사랑을 보류하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낮은 목표도 성취 못하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기대치가 다 달라요. 그 기대치가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행복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타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위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판단하는데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안테나를 꺼야 돼. 그 말이 어디 있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요즘은 어디예요? 스타벅스로, 이디야로, 투썸으로. 요즘은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카페 저 카페 다녀서 쓸데없는 말하고 사람 마음 상처 주고 아무개가 어쩌다. 이 사람 저 사람 두리번거리면서 바라보고 부지런히 머리를 굴려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꼬리뼈 붙이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허튼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요즘 옛날 영화에 나오는 한마디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과거에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하는 얘기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얘기예요. 과거로부터 죽어야 돼요. 과거에 잘못된 실수한 일들을 소환시키는 것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크리노라고 말은 말은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그 비판과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크리노 같은 말이에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 답답한 일 있니? 억울한 일 있니? 분통 터질 일 있니?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된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 판단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조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는 겁니다.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도 없는 데서 칭찬하는 거예요.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 욕하고 다니는 거 봤어? 그 사람이 누구 칭찬하고 다니는 거 봤어? 당신은 어떤 평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평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 욕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 칭찬하고 다니는 거 보았어요?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관계는 비방이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비방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관계는 화평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아멘. 피스, 평화, 에이레네. 이 평화가 평화를 심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는, 평화를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을 수 없는 비방을 잘 이겨낸 사람이 등장해요. 막 악담과 저주를 용케도 잘 이겨낸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약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따르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가는 다윗의 뒤통수에 대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왕의 친족이고 최측근이었는데,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 다윗에게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다윗을 볼 때 아주 고소해했어요. 아주 고소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를 쏟아내, 악담을 쏟아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핏값을 다윗에게 물으셨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시므이의 도발에 대해서 격분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하 16장 12절에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칼을 뽑아.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욕을 할 때 개가 들어가면 그 심각한 욕이거든요. 이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우리 식으로 말하는 개 XX라는 거예요. 이 죽은 개가 어디서 감히 우리 왕 앞에서 말이지 저주를 해 하고 칼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쿠데타군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또 시므이가 들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 다윗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패역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지난번에 저주를 했을 때도 다 용서하고 보냈는데 이제는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복귀를 하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를 용서함으로 사람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시므이를 얻은 게 아니에요. 시므이는 결코 다윗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시므이가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저거 겁도 없이 말이지 다윗 왕한테 가서 함부로 했는데 저거 죽으면 저거 이제 저거 완전 죽었다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고 또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총명한 다윗이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윗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솔로몬한테 그런 유언을 남겨요. 야, 저 시므이를 조심해. 저 위험한 사람이야. 그 유명한 말 있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게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결국 시므이는 얼마 동안 목숨을 건지고 살았지만 항상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혹시 네 정권 솔로몬 너를 위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함으로 이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나아가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 정권에 위협을 주던 이 시므이가 호시탐탐 위협이었던 이 시므이가 결국 솔로몬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용서받은 시므이였지만 그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거역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뜸을 한 것은 솔로몬의 왕위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조직을 망가뜨리는 존재로 사과로 비유하는 얘기 있어요. 그 썩은 사과라고 하는데 경영학자 미첼 쿠지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박스 안에 있는 사과 하나가 썩으면 가만 놔두면 옆에 있는 사과도 다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썩은 사과를 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사과 안에는 그 에텔린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그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썩는 게. 그래서 그 썩은 사과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은근히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 끼리끼리 이제 그런 어떤 거죠. 세 번째, 어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죠.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썩은 사과였어요. 기회주의자였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다윗 편에 붙었다 압살롬 편에 붙었다. 결국 비방하는 자의 최후는 어떠한지 솔로몬이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비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에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시므이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줘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 그것을 따르고. 아멘. 여러분, 화평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할 수 있기를.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고 비방을 심으면 비방을 거두게 돼 있어요. 배신을 심으면 죽음을 거두게 돼요.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복을 빈다는 것은 좋은 점을 말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방하기 시작하면 나쁜 점, 약점만 보입니다. 나쁜 점만 자꾸 눈에 들어오면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반면에 복을 빌기 시작하면 좋은 점, 장점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신뢰와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썩은 사과가 돼서는 안 돼요. 썩은 사과는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과도 썩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는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라, 서로 존중히 여기고 복을 빌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